요즘 비디오에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이거를 자꾸 해놓으면 이거를 막 섞어놓으면 나중에 이거 자르실 때 편집할 때 힘들어요. 아, 괜찮. 니졸 목사로. 날이 참 좋죠. 교회 오기에 너무 좋은 날입니다. 그렇지. 골프 치기에 좋은 날. 뭐 이미 치신 분들은 아주 치셨을 테고, 아니면 피크닉 가기에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곳에 오셨어요. 이 좋은 날에. 여기 온다고 해서 누가 일당 주는 것도 아니고, 일당 주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돈 내고 그리고 오셨습니다. 물론 오늘 서연이 돌잔치 한다고 해서 맛있는 것, 먹을 거리 있으니까 확실하게 보장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밥 한 그릇 먹자고 여기 오신 것은 아닐 테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운전을 하셔서 기름 들여가면서 돈 내가면서 이곳에 오셨다고 하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반가운 얼굴들 만나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서로 안부 묻고 웃어주고 노래 부르고, 특별히 우리 조명기 씨의 낭낭한 목소리를 따라 노래까지 부르고. 하지만 만일 반가운 얼굴을 보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면 그건 다 취가 더 날 테고, 노래 부르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면 노래방이 더 날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곳에 모이셨습니까? 펠로우십이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닐 테고,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좋은 날에 돈 써가면서 시간 써가면서 여기까지 오셨으면 뭔가 얻어가지고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왔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헛된 걸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 그 메탄페라민이라고 하는 이야기 했죠. 원래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돌파민의 양이 여기까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메탄페라민이라고 하는 마약은 돌파민의 양을 1250유닛까지 올려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원래는 이 공간이 없었어요. 없던 공간에 돌파민을 이만큼 올려놓으니까 이 공간이 고통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는 이 메탄페라민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 있는 돌파민의 양이 줄어들면 아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약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 메탄페라민으로 인해서 증가된 돌파민의 유닛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마약을 먹게 되는 거고, 그 결과는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종교는 마약이다. 더 정확하게는 이런 의미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누가 이 얘기를 한 겁니까? 카르 막스가 한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여기 독일어 하신 분 계십니까? 짜라투스트라. 이거를 뭐라고 하죠, 독일어? 모르겠습니다. 이 하여튼 조라스터교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누굽니까? 프레드리크 니체죠. 신은 죽었다. 이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요, 기독교에서는 칼 막스나 프레드리크 니체는 반기독교, 아니 적그리스도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서의 앞부분에 보시면요, 즉 예수께서 떠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처음 모인 공동체를 보면 이건 공산주의였어요. 그래서 그걸 기독교 초기 공산주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 이 칼 막스나 프레드리크 니체의 이야기를 가지고 신은 죽었다라든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근거해서 한국의 보수 수구 대형 교회들은 교리를 반공에 맞춥니다. 그리고는 저부수자 공산당. 그런데 요즘은 또 공산당 얘기 잘 안 하죠. 잘 안 먹히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김정일 정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하면서 시청 앞에서 3.1절의 성조기를 휘둘러 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십니까? 칼 막스는요, 유대교 랍비 가문에서 나왔어요. 그 아버지는 유대교 랍비 가문의 사람이었는데 개신교로 개종을 합니다. 개종한 이유가 그 아버지의 신앙이 자유주의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한 사람이었고요. 프로시아 출신입니다. 프로시아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프로시아는 루터교의 본산이죠.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그것 출신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프레드릭 니체는요,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였어요.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왜 하시죠? 목사네 아들들 보면 둘 중에 하나다. 아주 괜찮거나 아주 못하거나. 그렇죠? 저희 선생님께서는 신학을 하셨지만 목사 안수를 안 받으셔서 그래서 저는 아마 중간쯤에 이렇게 끼는 것 같습니다. 신은 죽었다. 또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선언한 사람들은요, 사실은 정확히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역사적인 상황과 그의 가족사를 본다고 하면 종교에, 특히나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사람, 바로 근접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은 칼 막스나 프레드릭 니체를 적그리스도네, 반기독교네 하는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살았던 역사를 살펴보면, 특별히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은 칼 막스가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프레드릭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보다 먼저 교회가 하나님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해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칼 막스와 프레드릭 니체로 하여금 신은 죽었다 또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교회가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메탐페타민은 정상보다 높은 수준의 돌파민 양을 만들어주고 그 양을 지속하기 위해서 마약을 계속 투여하도록 만든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프레드릭 니체라든가 칼 막스가 살았던 그 당시의 교회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구원이라고 하는 마약을 사용함으로 해서 돌파민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파민의 양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끌어내리게 되는 거예요. 돌파민의 양을 줄이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는 이 사이를 고통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채워넣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무언가가 필요하게 됐고 그 필요한 마약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런 교회의 구조와 교리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사람은 여기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돌파민의 양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기에 있으면 컴포트한 거예요. 이 안정적인 거죠. 그런데 이 돌파민의 양을 인위적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그 줄이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죄였어요. 죄. 여기 있어요. 나는 지금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죄.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끌어내리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정상과 끌어내려진 이 공간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감기 걸리면 몸에 이상 징후가 생겨요. 그래서 아픕니다. 그럴 때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정상으로 되돌려주는 거예요. 얼마간 내 몸이 정상이 될 때까지 약을 계속 복용하다가 어느 순간 내 몸이 정상이 되면 더 이상 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몸의 돌파민이 정상이 되었거든요. 약 먹을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안 먹으면 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약 먹을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약국이 망하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제약사들이 다 문 닫아야 합니다. 제약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간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프지 않게 되면 제약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될 겁니다. 왜 그런 얘기 하죠? 제약사들이 내건 구호는 이런 거예요. 온 인류를 건강하게. 말은 그렇다고 멋있죠. 온 인류를 건강하게. 하지만 한마디로 소가 웃을 소리고 인류가 건강하게 되면 제약사들은 다 망해 죽고 갑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온 인류를 다 예수 믿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지상 최대의 명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슬람 국가의 광장 한복판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다가 붙잡혀가고 그러다가 걸려서 죽으면 순교당했다고 광고하고 좀 조용해지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 주변에 보여졌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독교를 종교 권력으로 휘두르고 있는 교회,
인류 구원이 지상 최대 명제라고 삼는 그런 교회들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만일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구원이 그대로라고 하면 온 인류가 다 구원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문 닫아야죠. 더 이상 할 일 없는 거예요. 교회 문 닫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다 문 닫고 나면 목사들은 뭐였을까? 다 스쿨버스 운전시킬 수도 없는데. 자, 생각해보죠.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뭐라고 했죠? 아멘. 좋습니다. 그렇다고 합시다. 그럼 나는 죄입니다. 죄인입니다. 해서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땡. 끝난 거예요. 나 구원받았잖아요. 땡. 끝났어요. 난 안전해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됐단 말이죠. 이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교회는 교회에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헌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근거는 다 있죠. 지금까지 교회라고 하는 구조가 세워진 지가 1000여 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그것도 안 만들어놨겠어요? 다 근거는 있죠.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하고 하는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규정이 바로 무엇인가? 교리라는 겁니다. 이 규정에 맞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만약 이 규정에 맞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규정과 교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충성하고 더 정확하게는 교회의 조직과 구조에 충성해야 하고 교회가 정한 교리를 지켜야 하고 그 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 조직에 충성하지 않으면 구원은 다시 떨어져 버린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넌 죄인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어. 그러다가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요일날 교회 안 왔네. 헌금 안 왔네. 교리 안 지켰네. 뭐 안 했네. 그럼 다시 또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갔다가 다시 열심히 교리 지키고 뭐 해가지고 일요일날 교회 나오고 헌금도 밀린 것까지 한꺼번에 다 내면 다시 또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렸던 예수의 삶 중에서 예수가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고 없애려고 했던 게 무엇이었죠? 율법주의였어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율법주의로부터 인간들을 해방시키고자 한 것이 예수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의 구조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여기 있는데 죄인이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잘 지키면 다시 올라갔다가 이거 뭡니까? 또 다른 기독교의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진정 예수의 삶과 가르침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믿는다면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죄가 없다면 구원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성선설, 성악설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하튼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갓난 아이들, 갓 태어난 아이의 눈동자를 보면서 죄가 있고 이런 생각은 저는 들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를 길러보신 분들은 여러분들 다 느끼셨을 겁니다. 아이들이요, 왜 예전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이라고. 아이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가 먼저 먹겠다고 덤벼드는 것, 자기가 더 갖겠다고 빼앗는 것, 내가 모든 것에 항상 맨 앞에 있어야 되고 우선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해요. 아이들 싸웁니다. 싸우죠? 우리도 보면 아이들 치고받고 탕탕거리고 싸워요. 그런데 싸우는 게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장난감 누가 먼저 가질까? 뭐 아니면 무슨 딸기 누가 먼저 먹을까? 누가 먹고 있는 거 나도 먹고 싶어. 뺏고 이런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도 잘 싸워요. 안 가르쳐도 잘 싸워요. 그래서 교회는요, 전통적인 교회는 이렇게 아이들이 아웅거리고 싸우는 걸 보면서 저게 바로 유전적인 죄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저 아이는 모든 이유가 죄 속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젖이 먹고 싶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애가 누워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마가 곧 이 집을 내가 지금 배고프다고 울면 우리 엄마가 곧 이 집을 시작할 때겠지.
엄마를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내가 저식 먹고 싶고 배가 고프지만 참아야지. 그런 애기 있습니까? 독수리 이야기 아세요? 종류가 한 60여 가지 되는데요.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의 독수리는 알을 2개를 낳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둥지는 굉장히 높은데 나는 꼭대기에다 지어요. 꼭대기에 지어놓고 알 2개를 낳으면 2개의 알 중에서 먼저 부화하는 게 있죠, 당연히. 어떤 건 늦게 부화할 겁니다. 먼저 부화하는 놈이 아무래도 덩치가 커지겠죠? 먼저 부화하는 놈이 나중에 부화하는 놈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밀어내요. 밀어내서 그 둥우리 바깥으로 떨어뜨립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쩌다 정말 운 좋으면 2마리가 살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먼저 난 놈이 2번째 나는 놈을 밀어 떨어뜨려 죽여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미가 물어오는 먹이를 내가 더 많이 먹기 위해서. 글쎄 아마 독수리도 원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 구원의 대상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주로 앉아서 일하는 제 방은요 3분의 1 정도가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 창문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큰 창문이 있는데요. 창문을 통해서 보면 2층 베란다 아래가 이렇게 보여요. 사실은 1층이지만 그 베란다는 가로대를 놓고 가로대 위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놔서 베란다 바닥을 만든 곳입니다. 그런데 그 바닥과 가로대 사이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에다가 핀치 종류의 새들이 둥우리를 지었어요. 둥지를 거기다 만듭니다. 그리고 알을 낳는 모양이에요. 어미새인지 애비새인지 하여튼 계속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서 보면 바로 보여요. 계속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전부터는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 둘이서. 부화를 했어요. 새끼가 있어요. 몇 마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한 3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마리가 그 안에 지금 있어요. 어미하고 애비가 열심히 먹을 걸 지금 물어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둥지 튼 자리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방에서 바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낮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베란다 바닥하고 공간 사이라 좀 침침하고 어두컴컴한 곳이에요. 천적들이 매우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곳입니다. 바닥에서 낮아요. 쥐들, 뭐 그렇다고 해서 렛은 아니고 마이스라고 하는 거 있죠. 요만한 놈들, 마이스. 그 녀석들도 올라갈 수 있고, 칩먼크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보통 여기에서 다람쥐라고 하는 녀석들은 이 그레이 스크롤이라고 해서 크잖아요. 크게 생긴 놈. 그거 말고 와 이쁘다 하는 거. 한국에서 뭐 다람쥐처럼 생긴 애들 있어요. 요만하고 이렇게 등에 이렇게 줄이는 거. 아 이쁘고 귀엽다라고 생각하는 그 애들이 칩먼크인데 얘네들이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잡식성이에요. 뭐든지 다 먹어요. 새 알 아주 좋아합니다. 거기다가 새끼 새도 잡아먹습니다. 바닥이 낮아요. 치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희 집 뒤에는 뱀도 있습니다. 그 뱀 중에서 이 목에 이렇게 금태 둘른 녀석이 있는데 이름이 가드너예요. 그리고 지렁이도 잡아먹고 뭐 하여튼 뭐 잡식성인데 그 녀석도 새끼를 잡아먹어요. 올라가서 목은 먹는다. 굉장히 낮은 데에다 지어놨어요. 글쎄요.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일반 새끼들은 부활해서 거기서 찍찍찍찍거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고 있을 때에 그 녀석들이 덤벼들어서 잡아먹을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제가 보지 않고 있을 때에 덤벼들어서 잡아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제가 얘기했어요. 거기다 둥지 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안 들고 거기다가 둥지를 뜯어놓은 거예요. 하지만 저는요,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그 둥지를 보고 있는 동안에 칩먼크든 뱀이든 무엇인지 덤벼들어서 그걸 잡아먹는다 하더라도 저는 그 칩먼크를 마귀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 가드너 뱀을 사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저것들이 악의 화신이야. 저것들이 새끼 새를 잡아먹는 것은 죄야, 악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 뱀이나 칩먼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가열인 어린 새끼들을 잡아먹는 것은 죄의 근원이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건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끼새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고프다고 자는 엄마를 깨우느라고 앙앙 거리고 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성이 일어나지 않은 아이들은 서로 내 거라고 밀고 당기면서 싸우는 거예요. 구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죄 속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밥 먹을 시간 됐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나?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네. 아멘.